한 사람에게 비전이 있고 없고는 그 삶에 참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미래의 자신의 삶에 일어날 것에 대한 희망과 꿈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 속에 명확한 비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 비전을 가진 사람 속에 열정을 가지게 만들고, 또한 비전은 그 사람 속에 힘을 가지게 만들어요.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힘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힘으로 버팁니다. 이겨냅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언급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비전이 없다, 그 사람 속에 비전이 없다,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는 것은 그 인생이 만나는 어려움 앞에 쉽게 좌절할 가능성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그 한국 사회의 동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발표를 했는데, 한국 사회 동향 2023에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그 자살들 가운데 10대부터 30대 자살하는 이 사망자 가운데 그 자살이 사망의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 요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 가운데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요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이라는 겁니다. 월요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직장에 나가는 것에 힘들어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의 60%가 학생,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는 가사, 노동하는 가사, 그리고 무직인 분들이 60%가 그 직군에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살하는 그 통계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한편의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또 한편의 마음에는 그들 속에 그들의 삶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었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꿈과 희망이 있었다면 그래도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묵시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언서에서 그 예언자들이 보았던 환상, 그 비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방자히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느낌상으로 알지 않습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 행하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는 것의 결말은 뭐겠습니까? 패망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해서 결말은 멸망인 거예요. 곧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삶에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비전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비전이 없는 것보다 비전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꿈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전을 따라서 삶의 방향의 키를 바꿉니다. 하늘에 속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땅에 속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땅을 향해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인용했던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할 때 그 묵시는 땅에 속한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하는 그런 비전, 그런 묵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는 이 묵시는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비전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생겨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탕히 행하지와 이 말씀은 전체 말씀을 강조하는 그 문맥에서 흐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18절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시를 가리키는 비전을 가리키는 하존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첫 부분 3장인데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죠. 사사시대 말기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라고 말씀할 때 그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근데 이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연결되어져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비전이 곧 하늘에 속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뭘 꿈꾸면서 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가라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어떤 곳에 도착하라고 빨리 가라고 더 높은 곳에 가라고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게 살 만큼 부를 축적하라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더 늦게 가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비전의 사람이었죠. 그가 75세 때 그가 살고 있던 그 갈다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 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비전은 그냥 이 땅에서 거부가 되는 비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비전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곧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내 자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 비전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셉 또한 비전의 사람이었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데 요셉이 가졌던 그 비전도 자기 혼자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가는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그 비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좀 더 잘 살게 되는 비전입니까?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는 비전입니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도착하는 비전입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비전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비전입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이다. 아무리 이 땅에 속한 비전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도 방향이 지금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비전만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면 도착하는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이 땅인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가진 것이 중요하지만 하늘에 속한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땅에 속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땅에 속한 비전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땅에 속한 성도가 계속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결국 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더 깊은 땅속인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가다 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을 때 보는 것은 뭡니까? 그냥 뱃속에서 엄마의 탯줄, 그리고 양수 안에 떠다니고 있는 부유물들, 그런 것만 봅니다. 그러다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눈이 확 열립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보는 것은 계속 이 땅에 속한 것밖에, 눈이 안 열렸으니까 추구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목표하는 바도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까? 좀 더 부하게 되어질까? 좀 더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될까? 이런 것만,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 하늘에 속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새로운 비전, 그 비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형체가 땅에 속한 것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비전에 포함되어 있는 목록이 하늘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대답하기가 무서워서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정상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 안에 하늘에 속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하늘에 속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눈이 열리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땅에 속한 비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가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하늘에 속한 비전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땅에 속한 비전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도착하는 것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디로 더 가까이 다가가냐면 지옥 문 앞에 더 빨리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말씀을 계속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고치셔서 보게 만드시고 말하게 만드십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태클을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시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비롯한 이 제자들 그룹이 땅에 속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분명히 예수님 아주 가까이 최측근으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땅에 속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뒤엎어가지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될 것이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건 땅에 속한 비전이었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책무를, 막중한 책무를 땅에 속한 비전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비전으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회 사역을 그냥 교회를 부흥시켜서 목사 이름, 자기 이름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면 땅에 속한 비전으로 그 중태에 대한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할수록 그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전받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복음이 다음 세대로까지 전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하게 만들까? 3040이 지금 교회에 계속 떠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주일학교도 다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낼까 고민하면서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목회를 감당한다면 그 목회는 하늘에 속한 그 비전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게 맡기신 이 목회 사역을 땅에 속한 비전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비전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목사 직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땅에 속한 비전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비전이 없는 사람보다 더 성공하겠죠. 더 빨리 도착하겠죠. 근데 그렇게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땅에 속한 비전으로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목사의 영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뭐하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은 이 신할 평지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서 아주 큰 비전을 품게 되어집니다. 흥분되게 되어지는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품었던 비전은 이것이었어요. 돌을 대신해서 흙을 빚어서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불에 굽고, 그리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기름으로 쓰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는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벽돌을 구워서 만들면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요. 탁탁 맞춰서 조립식처럼 탁탁. 그리고 역청 기름을 사용하니까 방수, 더 이상 물이 새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야, 흥분된 거예요. 얼마나 그 비전에 흥분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던 비전은 땅에 속한 비전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은혜를 혼잡게 만드시면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꼭 바벨탑과 같은 성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이 하늘에 속한 비전인지 땅에 속한 비전인지 점검하면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이것은 세상에 땅에 속한 비전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비전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까? 정말 땅에 속한 비전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아주 자기 삶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질적으로, 사울일 때도 기질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중에 보면 기질적으로 약간 좀 느슨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질적으로 빠릿빠릿하고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바울은 기질적으로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늘에 속한 비전 없이 그렇게 열심을 다할 때, 열심을 다할수록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 길로 더 빨리 교회를 진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멸망을 받기에 더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늘에 속한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완전히 닮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 잡으려고 달려간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분부하셨던 그 이방인들에게 대한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을 빌려와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배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어도, 그냥 이 땅에 속한 비전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비전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습니까? 땅에 속한 비전만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다 때려치워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직장과 그 회사,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장들, 그 사업장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돈이 아니라, 승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다할 때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벌지만, 회사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중간 목적, 최종 목적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 사업을 키우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업을 더 키워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방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최전방에서 막 밀리고 또 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서 있는 거 무너지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또 무너져서 퇴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밀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그렇게 전쟁이 발발하고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대치 상황이 70년간 지속되어집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해 옵니다. 그러기에 휴전선 부근에서 우리 군인들이 24시간 경계를 씁니다. 일반 철책 그 초소를 GOP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비무장지대인 DMZ 안에 있는 최전방 초소를 GP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그렇게 휴전선 부근에서 자녀들이 군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P에서 똑같은 휴전선 근처에서 전방에서 근무했다고 해도 GOP에서 근무한 것보다 GP에서 근무한 것이 훨씬 더 위험하죠. GP에서 근무한 이 병사들이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뭐 끈 자료 없나 싶어서 보니까 GP에서 복무했던 그 병사가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그 규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어떤 생활이었는지 이렇게 적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한 글이 이런 글이었어요. 이 GP에 있는데, 상당히 북한 쪽에도 GP가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애들이 막 나와서 장난을 치겠네요. 지뢰를 매설하는, 지뢰를. 이렇게 하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 서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가 잘못하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휴전선 근처에 있는 그 초소 체계, GOP와 GP 이런 체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의 이 교회는 영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GOP에 해당되어진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실제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는 직장이고 회사이고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GP에 해당되어진다. GP.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무장지대 같은 그 최전방에 최전선에 있는 초소같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GP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어떤 비전을 품고 자기에 있는 위치를 지키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GP가 태각할 수도 있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방의 GP를 구축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실은 이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지 않고 그냥 그 사명을 회피해버린다는 겁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치면서 그 사명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팽개쳐버린다는 거예요. 한 극단이 어디냐면 카멜레온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카멜레온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군복을 바꿔 입어버려요. 카멜레온처럼 믿지 않는 자인 것처럼 말과 행동을 싹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휴전선 집회에 있는 그 군인이, 북한 군인이 막 수색해 올 때, 자기도 이 군인의 군복을 벗어버리고 북한군에 자기가 살겠다고 북한군의 군복을 갈아입는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 집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군인들처럼, 그런 군인들은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하는 군인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그 집회에서 믿지 않는 카멜레온처럼, 믿지 않는 들처럼 그렇게 군복을 갈아입어버린다는 거예요. 색깔을 바꿔버려요. 믿지 않는 자인 것처럼. 그런가 하면 또 한편의 극단은 뭐냐면 사형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형소, 소 가운데 한 종인 사형소는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대적의 적의 공격을 받으면 삥원으로 이렇게 형태를 갖추어서 적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방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소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단절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관계든 뭐든 다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카멜레온 같은 그리스도인이든 사형소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든 이 두 그리스도인은
삶과 신앙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삶은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에서 회사에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고 현실을 도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피하는 것은 사형소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여전히 삽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로 장막을 만들면서 자기 성교비를 충당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1세기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또 이번 한 주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사형소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서 이미 관계 맺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성도들은 이미 퇴각해버린 성도들이에요. 이미 자기의 지피를 던져버리고 퇴각한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도 해가지고 불신자들 VIP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관계를 안 맺고 살아가니까.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방 기지인 지피를 잘 구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술 마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구축은 다 하시되 술을 마시지 마시고, 잘 구축을 하면서 군복 갈아입지 마시고, 적군의 군복으로 갈아입지 마시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군사다운 군복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지피를 잘 구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피를 구축하면서 때론 총알도 맞겠죠. 때론 쓰러지기도 하겠죠. 힘들겠죠. 멍도 들겠죠. 그렇지만 다음 주일 봤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방 지피를 지키느라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가슴 아팠던 것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지피를 잘 구축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마음에 결단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우리의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손든 채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내가 다니는 그 직장, 회사,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 사업장,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방 초소 지피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그 진지를 잘 구축하도록 도와달라고, 대가가지 않도록, 카멜레온처럼 군복을 갈아입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의 군복을 계속해서 여전히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찢기고 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만지심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게 좀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비전에 한 번 더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그 회사,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업장,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방 기제인 집비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가, 하나님 회사의 그 자리,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방 기제의 집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진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이 있을 때 카멜레온처럼 옷을 갈아입지 않게 하시고 옷을 벗겨입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하나님 군복을 입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 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그래서 넘어지고 찢기겠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가오는 주일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맞으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주일 되도록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망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는 백성은 살았으나 죽은 자인데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직장에서,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직장과 회사와 그 사업장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최전방 초소 집회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카메론처럼 색깔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군복을 갈아입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군복을 당당히 입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되 열심을 다하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을 다하되 그 열심을 다하는 그 최종 목적이 승진하기 위한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 사명을 목표를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